바탕이며 하나님께서 그룹들 위에 천사들 위에 자정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그 거룩한 자리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규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때와 같이 보통 때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에 들어갈 때 필요한 준비를 규정하신다. 레위기 16장 3절에서 5절은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위한 아주 세세한 그 규정들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바쳐야 돼요. 물론 이 수송아지나 순양 한 마리는 장차 나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사장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마포로 된 속옷과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된 띠를 띠어야 됩니다, 허리에. 그리고 세마포로 된 관을 머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야 합니다. 세마포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또 세마포는 의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입는 것이 대제사장의 겸손한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마포로 속옷과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관을 쓰는 것은 거룩한 곳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들에게 말할 때 화려한 애복을 입었지만 백성들을 대신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비싼 옷이 아니에요. 겸손을 상징하는 옷을 입습니다. 아멘입니까? 비싼 옷은 마치 권세가 있는 통치자로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대제사장의 모든 위엄은요, 겸손하게 다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그가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화려하고 근엄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가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가장 겸손한 옷을 입고 가장 겸손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늘 대제사장처럼 세마포로 나의 모든 것을 입고 띠고 쓰고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뵐 때는 오직 겸손입니다. 크게 두 번째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과 죄의 완전한 제거를 통해 자신의 임재 안에 들어올 것을 베푸신다. 아멘. 여러분, 들어가다 허락된다라는 것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심이에요. 할렐루야.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문단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완전한 속죄를 요구한다. 완전한 속죄를 요구한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은 이 자세한 이 행동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을 수소로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아멘. 이 속죄일에 백성들보다도 먼저 대제사장과 자기 가족을 위해, 가족이 누구겠어요? 자기 자녀들도 제사장이겠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속죄일로서 모든 속죄를 감당할 때 먼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제사장으로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이곳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여러분 믿음에 담대함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론은 자신의 속죄제를 위해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자, 7절 8절 읽어요.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주에게 바칠 염소는 피 속죄를 위해서 사용되고 아사셀로서 바칠 염소는 죄의 제거를, 죄를 버리는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2마리를 끌고 와서 얘가 더 이쁘네? 그러면 너는 아사셀로 쓰고 이렇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제비 뽑기를 하겠죠. 제비 뽑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머니 안에 판결의 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유빈이가 죽어야 되겠네. 이든이가 오늘 저기 광야로 나가야 되네. 무서워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검정돌이 나오면 아사셀이고, 하나님, 하얀 돌이 나오면 속죄 염소입니다. 제사장이 결정하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뺐을 때 안에 알아요, 몰라요? 어떤 돌인지 몰라요. 이게 제비뽑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결정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아멘. 그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쁘다고 이렇게 선택하고, 아이고 안 이쁘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절대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자, 부지런히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옆에 친구에게 없다. 시작. 네. 네, 싸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아론은요, 염소 1마리를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선택합니다. 첫 번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게 하는 염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멘. 아사셀의 장소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셀이라는 것은 장소,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번째, 자,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속죄 의식을 규정하신다. 아멘. 이제 피뿌림 의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 13절 계속 읽어요.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12절. 또 말씀을 잘 생각하기 위해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서 맨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네, 지금 제사장이 뭐 하고 있죠? 향로에다가 불이 지펴져 있는 숯을 담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또 한 움큼으로 뭘 가져왔어요? 향을 가져와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태울 때 뭐가 나게 해야 돼요? 연기가 향 연기가 나게 해야 돼요. 향 연기가 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향년기가 부옇게 일어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 향년기가 이 안을 가득하게 덮을 수가 없어요. 저희 향년기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구름으로 채우십니다. 구름으로 채워서 대제사장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면전에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사장을 죽이지 않으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도 향년기를 피우고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으로 가득히 덮여서 그곳에서 핏부림을 할 때, 속죄의 의식으로 핏부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죄의 그 거룩한 그 결정의 순간 인간이 그것을 볼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아멘. 속죄는 오직 하나님만 하셔요. 할렐루야. 죄의 사하심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해요. 왜?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부지런하게 피우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 여호와께서 이제 임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인간 대제사장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14절 읽어요. 시작. 또 그는 수송아지 피를 조금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소 동편에 뿌린 다음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몇 번? 7번. 하여튼 대제사장이 뭘 열심히 하는데 몇 번 해야 될까요? 하면 무조건 7번 하면 거반 맞출 수 있어요. 수송아지 피는 속죄소에서 뿌려야 했고 이어서 그 앞에 몇 번 뿌린다고요?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요. 시작.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에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넘어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아론은 백성의 죄를 위해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속죄소 앞 그 앞에 뿌립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범죄 모든 죄에 대하여 지성소에서 지금 속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것을. 할렐루야. 제사장이 뿌리지만 그 뿌림을 통하여서 속죄의 결정, 백성들의 죄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읽어요. 시작. 이렇게 하여 그게 잠자지 말고 그게 읽어요. 부정탐 백성이 드나들어서 해막도 부정을 닦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죄도 깨끗하게 속해야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올 때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왔다, 지성소에 오염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 자체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가지고 제가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여기에 죄가 여러분 퍼지고 오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있죠. 공간적으로. 그것까지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정결, 완전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어떤 죄의 오염 단 1%만 있어도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눈물로 콧물로. 여러분 100%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100%의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90%, 80%, 70%의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믿다가도 엉뚱한 짓 하고, 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믿다가도 돈이 좋아서 돈 벌러 가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않고 돈이 아까워서 11조도 막 하지도 못하고 한 달 내내 학교 다니면서 자기 입에다 넣는 것은 수천 원, 만 원 넘게 몇만 원씩 과자를 막 퍼먹고 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내려고 하면 만 원짜리 있다고 보면은 천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천 원짜리 한 장 내고. 그게 여러분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낌 없어야 돼요. 아낌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많고 적은 게 그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오염이 돼 있으면, 우리 마음에 영적인 곰팡이가 껴 있으면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잘 들으셔요. 내 삶이 지금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17절 읽어요. 시작.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과 하나님만 그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18절 읽어요.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사진 보여줘요. 잡은 수소와 피와 수념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고 갈게요. 네.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 혼자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아멘. 백성들의 죄가 이제 가리워졌다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죄 오염에 대해서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죄는요 반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역이에요. 따라서 죄는 반역이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죄는 여호와께 대한 반역이지 그거 없어요? 같이 고백해요. 죄는 여호와께 대한 반역이지 단순한 율법 위반이 아니다. 아멘. 뭐 범칙금 정도 내는 거 아니에요. 이 법에 위반하면 바로 사형 처분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날에 여호와께서 성소를 깨끗이 씻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성소로부터 제단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백성들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베푸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거를 통한 정결이에요. 뭘 제거하겠어요? 죄, 부정. 20절 읽어요.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순념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자백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리고 아멘. 오늘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 염소에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 오늘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자기 선포한 그 말씀을 기록하였을 거예요. 오늘 이 염소 아사셀 이 동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 단절된 곳으로 보내집니다. 백성들의 죄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없애버리는 상징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없애버리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거의 완성의 주제가 등장하는데, 자, 말씀을 읽어요. 23절 24절.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 옷은 벗어서 옷을 한번 갈아입죠, 여러분. 그래요? 아론은 재가 묻은 이 세마포를 벗은 후 그 안에서 씻고 일상적인 이제 애식 의복을 다시 갈아입습니다.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은 그 백성들 앞에 등장하여 자신과 백성을 위해 이제 번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는 레위 제사장들이 제를 버리러 갈 때나 다시 돌아와서 애식을 행할 때 다시 옷을 갈아입고 옷을 바꿔 입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면 속죄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 넣고 불살라야 한다. 기름이 불살라졌다라는 것은 속죄제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아론은 이 속죄제에 기름을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태워야 한다. 26절 읽어요. 시작.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대제사장이 한 제사장을 불러서 아사셀 염소를 이제 맡기죠. 그래서 보내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고 나서 들어와서 옷을 반드시 갈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27절 읽어요. 시작. 속죄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의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두 마리의 염소가 있어요. 아사셀 염소, 보내는 염소와 불로 태워서 죽이는 염소가 있어요. 속죄제 염소죠. 그 염소는 어떻게 해요?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태워야 해요. 여러분, 성소와 이 성소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고기가 아까워도 죄의 상징, 죄를 의미한 것들은 그 아무리 좋은 가죽이라도, 좋은 살코기라도, 아무리 냄새 좋은 냄새 좋은 똥은 없다. 다 불에 태워서 없애야 돼. 할렐루야. 뭘 아껴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태워야 돼요. 죄를 의미하고 죄를 상징하는 것은 다 없애고 다 버려야 돼요. 다 태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깝다고 남겨두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깝다고 막 남겨둔 거 있죠. 근데 그게 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죄의 습관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아멘. 계속해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아멘. 계속 정결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태우는 사람 역시 씻고 자기 옷을 갈아입어야 한대요, 여러분. 깜빡 잊고 옷을 안 갈아입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왔다. 어떻게 해요? 팍!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엉뚱한 불 가져와가지고 그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옷을 빨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태우면서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죄를 버리고 태우라는 영적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이 속죄의식, 속죄예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남아있는 죄들을 다 없애버리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결과 거룩을 백성들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원하시고 제사장들에게도 다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거룩이시오 완전한 정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